내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느냐, 그렇게 그 시대의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이 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인 걸 보았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방인인 그 동방에서 온 박사,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천문학자들이 셋이 찾아왔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분분히 얘기합니다. 추측대로 하는 거죠.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언제나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도 동방에서 온 그 천문학자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그렇게 그 성경에 기록됐어요.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그 왕이 새로운 인물이 태어났을 때 뜨는 별이 나타났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들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 별은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에게 나타났다. 오늘날도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뭘 밝혀주겠느냐. 이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천문으로 돌려보면 예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성탄절이라고 AD 325년에 만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사도신경이나 이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방에서 오는 세 그 천문학자들이 하늘에 천문으로 보면은 그겁니다. 왕이 태어날 때만이 뜨는 그 별이 하늘에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나라까지 찾아와서 왕이 났으니까 아마 헤롯 궁에 가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왕궁에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헤롯이 압니까? 모르지.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유대인이 왕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선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느냐? 그러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야 뭐 한 5, 6km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헤롯이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접견했으면 반드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이 천문을 연구한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노발대발하고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남자는 다 죽여라. 예수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들이, 순교한 어린아이들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면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분명히 설명했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메시아, 약속함, 선자들이 약속함,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엔 내가 죽지 않겠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계시가 분명히 임했어요. 어느 때니까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시대니까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유대인의 관례에 대해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왜?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 받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만난 겁니다. 그때 시므온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의 성취고에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신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하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나니 정녕 칼이 네 모든 자신이 오늘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슨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약속한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쯤이면 메시아가 오지 않겠느냐. 마지막 선지자가 끝난데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짧게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삶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며, 그랬죠? 의롭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온전해진 사람은 어느 시대나 누굴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징조를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그 시대가 어느 때인 줄 알라. 세상 마지막에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왜? 의인 10사람이 없어. 그런 멸망에 반드시 그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120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거기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세워진 7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선생 가르쳤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뿐 아니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또 사도가 순교하고, 이게 뿔뿔이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없어.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로 꽉 찼어.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올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 어느 시대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뭔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은 뭐예요? 타작마당이거든. 보리타작, 밀타작, 타작마당이에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즉 타작마당 때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세대 무화과나무가 회복돼서 한 세대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AD 70년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멸망하고 거의 한 1930년 동안을 유대인들은 지구촌을 방화하는 방랑신세가 됐잖아요. 방랑신세 되고 마지막 그들이 겪었던 것이 뭐냐? 독일에서 600만 학살이 그게 마지막 징계예요. 그리고 나서 1917년에 영국의 애무장과 디도가
예루살렘을 유대인을 회복시켜야 된다. 유대인이 정착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영국이 지배할 때니까, 영국이 세상을 장하게 지배할 때니까 뭐 12일에 만들까 어디다 만들까.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본토로 가야 된다. 그래서 1948년도에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벌포화가 선언했는데 30년 후에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국가적 이스라엘. 두 번째로 올리브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세 번째로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한 세대 100년 안에 반드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의 선제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나이가 많겠죠. 그 사람 무슨 제사장이나 선생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인데 그런 신앙을 가졌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계시로 성령께서 그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948년도서부터 한 세대 100년 안에 반드시 세상 끝날이 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진 것을 봤다면 두 번째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회복, 이걸 알아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일구오신 그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운다. 첫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다가 그 바벨론에 박살나 버렸잖아요. 왜? 우상 섬기다가. 두 번째 성전은 헤롯 때 46년 동안 회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회복돼서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 통해 가지고 회복된 것이 그게 두 번째 성전이. 근데 그 두 번째 성전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 1948년 5월 14일에 주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에 회복됐어요. 그 맞췄잖아요.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리고 한 세대 100년 안에 반드시 세상 마지막이 온다. 그랬잖아요. 시므온처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겠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시몬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만났느냐?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암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암나라는 여선지자, 과부는 유대인들은 그 중동 사람은 그래요. 13세서부터 15, 16세면 결혼 정년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 때 결혼했다고 그래도 7년 생활했다 그래. 7년. 그러면 22살이잖아요. 그리고서 84년을 하나님 성전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살이 넘었죠. 100살이 넘어서까지 과부인데 금식과 기도하면서 누구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이 마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은 100살이 넘어서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시몬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겠다.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 제3성전을 지려고 다 만들어 놨어요. 붉은 송아지까지 기르고 있고, 황금 촛대, 떡상,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재료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장소만 지정되면 금방 져버려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뭐가 있네?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뭘 기대하고 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밀려오는 것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또 어느 민족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세상에 역병이 돌고 뭐가 돌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또 기후변화가 와서 평년 기온보다 1점 몇 도가 높아졌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 수면이 올라가서 뉴욕시가 땅속에 들어가고 도쿄도 땅속에 들어가고 아니 물속에 잠기고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가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면 오늘 시므온처럼 여선지자 암나처럼 주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2000년 전의 일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케 하시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래요. 몸이 어떻고 어디가 어떠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어디에 결석이 있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늙은이가 수술할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얼마나 살 건데 몸에다 칼을 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내 사명은 뭐냐?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힘을 돋워주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처럼 수십 년을 헤매고 방황하던 그 사람들에게 옳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여선지자지만은 암나 같은 사람 보세요. 100세가 넘어 살았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뤘다는 거예요. 시므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겠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하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셔 받은 시므온이나 또 100세가 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사람들 다 노인들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이나 암나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